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과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 도둑질하지 못한다.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요즘 따스한 봄날을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그 온화함이 우리의 영혼과 가정에 그리고 일그러진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에도 잠잠히 깃들기를 소원합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하기를 빕니다. 오늘은 데칼로그 8번째 말씀 도둑질하지 말아라 하신 제8계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예배자로 삼으시고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세워주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하시고 주의 뜻이 우리 가운데서 온전히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 땅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행실과 어떤 모습의 삶을 살아야 할지도 배우고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도 주님의 은총을 덧입혀 주셔서 온전히 주의 말씀, 주의 뜻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주관하실 걸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노인들이라고 해서 너무 얕보지 말고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동양에서 주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면 사람이 아니지. 여러분, 이 말은 누가 한 말 같습니까? 여기 사진에 보이는 94세인 양금덕 할머님의 담담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현 정부가 대법원의 전원 합의체 판결과 강제노역 피해자의 입장을 무시하고 제3자 변제안을 발표하자 국회에 나와서 발표한 발언입니다. 양금덕 할머니는 미쓰비시 중공업으로 강제동원이 돼서 17개월 동안 일을 하고 한 푼도 받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그 이후에 일본군 위안부가 아니었냐는 그런 의혹에
눈길 속에서 평생을 살아온 분입니다. 정부는 한일 관계의 미래를 위해서 제3자 변제를 통해 강제동원 배상 문제를 풀겠다고 했고, 당사자들은 그런 돈이라면 한 푼도 받지 않겠다고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몇 푼의 돈이 아니죠.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인정과 또 진정성 있는 사죄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서는 굽신거리면서 얻은 것도 없이 면죄부를 주고 오므라이스만 먹고 돌아왔습니다. 강제노역 피해자의 의견을 무시한 채 공식 기자회견장에서 기자의 질문에 구상권 청구 없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돌아와서 현재 우리 정치권에서는 굴종 외교 참사라면서 아우성입니다. 피해자들의 아픔은 세월이 지났다고 수그러들지 않습니다. 엄연히 있었던 사건 자체를 부정하거나 무시하려는 그런 이들로 인해서 그들의 아픔은 더욱 생생해지고 있죠. 존재를 부정당하고 있다는 사실만 해도 기가 막힌데 그들 편이 되어줘야 할 정부가 오히려 그들을 역사 발전의 장애물로 여기고 있는 것 같아서 더욱 서럽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것이 인간 도둑, 노동력 도둑, 역사 도둑이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데칼로그 8번째 말씀인 도둑질하지 말라 하신 제8계명은 이웃의 사유권을 인정하고 또 전제하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웃의 재산권 또 소유권을 에 대해서 보호하라는 그런 명령인 것이죠. 도둑질은 히브리어로 가나브라고 하는 말입니다. 가나브, 훔치다, 도둑질하다라고는 뜻이 있습니다. 정당하지 않은 방식으로 타인에게 속한 소유를 빼돌리거나 손실을 입히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셨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인간은 누구나 소유권을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는 청지기로서 소유물을 나눠주셨죠. 그래서 인간은 그 소유권을 행사하면서 자기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면서 또한 누리게 됩니다. 이 소유권은 가장 기본적인 생존권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에도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도둑질이란 남의 소유물에 대해서 자기가 소유권을 행사하려는 일종의 침해 행위입니다. 도둑질은 한 사람의 생존권 자체를 공격하는 일로 그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고통을 가하는 아주 나쁜 행위죠.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소유권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이 자기 소유를 행사하도록 가진 것뿐만 아니라 그 존재 자체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남의 물건을 슬쩍 훔쳐본 적이 한 번도 없다 하시는 분 있을까요? 있을 수도 있지만 남의 물건에 탐을 내고 욕심을 내서 내 것으로 삼았던 그런 일, 작은 것 하나라도 만일에 없다면 성장기를 의심해 봐야 할지도 모릅니다.
아이들은 성장 과정에서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거짓말을 아주 천연덕스럽게 할 때가 있고요. 또 남의 물건을 아무렇지 않게 훔치는 때를 거치게 된다고 하죠.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대체로 애정 결핍에서 그런 행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른이 돼서도 지속적으로 남의 물건을 자기 것이냐 가져다 쓰고 아무 죄의식이 없다면 이건 문제가 될 겁니다. 만일 아이가 어릴 때 남의 물건에 손을 대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부모님들은 그동안 잘 지도하시고 하셨겠지만 잘 살펴보고 이게 일시적인 행동인지 이런 일이 지속되고 반복되는지를 잘 살펴보고 적절한 교육과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너무 그걸 가지고 도덕적, 윤리적 잣대를 대고 경멸을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죠. 빗나갈 수도 있습니다. 정서상의 지나친 야단은 주눅들게도 만들고 그렇습니다. 근데 분명히 옳고 그름에 대한 가르침은 꼭 필요합니다. 사람의 속에는 누구에게나 아주 나쁜 놈들이 여러 명 들어와 산다고 그래요. 도둑놈도 있고 날강도 같은 사기꾼도 있고 살인자도, 심지어 살인자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절대 그럴 것 같지 않죠? 제가 보기에도 여러분들한테는 그렇게 안 보여요. 근데 이놈들이, 이렇게 나쁜 놈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그놈들이 내 안에서 마음대로 날뛰게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거죠.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잘 길들여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히려 그것들을 차근차근 밟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겐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서에서 도둑질은 어떤 걸 얘기할까요?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것들도 많이 있지만 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도둑질은 알고 보면 어디서 나옵니까? 탐욕에서 나와요. 소유에 대한 탐욕. 결국 이 탐욕은 또 어디서 비롯돼요? 죄에서 비롯됩니다. 자, 크게 네 가지로 우리가 구분해서 볼 수 있는데, 남의 소유, 첫 번째는 남의 소유물에 대한 도둑질입니다. 아주 일반적인 형태의 도둑질이죠. 남의 소유물을 도둑질하는 방법은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는데, 우선 힘으로 남의 소유물을 빼앗는 것이 있어요. 이걸 뭐라 하죠? 강도, 강탈 이럽니다. 힘 있는 자가 약자의 것을 억지로 빼앗는 겁니다. 크게는 국가 간에, 작게는 개인 간에 여전히 이런 일들은 지금도 진행 중이죠. 작게는 형제 가정에서도 형제 간에도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 다음 남의 소유물을 훔치는 겁니다. 이건 절도죠. 절도라고 합니다. 상대방 몰래 그 사람의 소유물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개인 소유를 절도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는 이 공공의 시설, 공동의 소유물에서 절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중 화장실에서 또는 공공시설에서 비치한 그런 물건들을 아무렇지 않게 자기 것인 양 가져다 쓰는 이런 행위들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남을 속여서 이득을 보는 것, 사기치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을 속여서 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거죠. 이것은 직접 사기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고 또 간접적으로 사기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접적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성경에 나오는 얘기인데 저울추를 속이는 겁니다. 엉터리로 만들어서 겉으로 보기에는 정량인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속인 이런 문제들. 그래서 결국 이득을 취하는 거죠. 요즘으로 표현하자면 택시 요금계를 조작하는 행위, 주유소 계량기 조작하는 거, 그래서 소비자들한테 돈을 뜯어내는 그런 것이 해당될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간접적인, 우회적인 도둑질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소유권을 우회적으로 침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넓은 의미에서 이것도 도둑질이죠. 먼저 자기의 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돈을 가져다 쓰고 빚을 갚지 않는 것, 그러니까 채권자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세금을 내지 않아서 공동체 모두에게 그 소유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부담을 갖게 만들죠. 부담을 지우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게으름 때문에 상대방의 소유권에 침해를 주는 경우죠. 근로자가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다 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게 될 때 사용자의 소유권을 침해하게 됩니다. 또 동업자가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아서 다른 동업자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경우, 여기선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게 다 도둑맞는 경우가 있죠. 같이 하자 하면 50대 50으로 하든지 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그게 막 70대 30으로 80대 20으로, 그래서 동업은 안 하는 이만 못할 때가 많죠. 그 우정이 깨지고 가족 간에 형제가 문제가 생기고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일할 때 저는 교육 파트였고 다른 분이 맡은 파트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계속 그 파트의 일이 저한테 넘어오는 경험들을 해본 적이 있어요. 뭐 덕분에 시간은 부족했지만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기도 했습니다만 아무튼 저에게는 큰 짐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불로소득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소유권에 침해를 주는 경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주 흔히 일어나는 투기 같은 거죠. 그래서 불특정 다수의 소유권에 침해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정한 행위로 상대방의 소유권에 침해를 주는 경우죠. 뇌물을 주고 이익을 취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그 피해가 가게 됩니다. 공직자들이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사리사욕을 취하게 되면 역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죠. 자꾸 정부 얘기를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이 정부에서 인사 등용하는 걸 보면 지금까지 이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온갖 정부 요직에 경험도 없고 전문성도 없는 검사들을 갖다가 앉혀서 하여튼 하도 그러니까 검찰공화국, 검찰 정권의 아주 독재라고 지금 그런 말을까지 나오고 있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분야에서, 그 영역에서 외교면 외교, 뭐 여러 가지 분야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지난 수십 년간 일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단계를 밟아서 올라가고 그 진급을 목표로 삼고 얼마나 열심히 일했을 텐데 어느 날 검사 대통령이 되더니 막 갖다 검사들을 그 자리에 그냥 단계도 없이 꽂아 넣으면
그 사람들은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이래서 문제인 거예요. 이건 도둑질이란 말이에요. 그분들의 자리를 시민과 권력을 가지고 뺏는 거란 말이에요. 도둑질이죠. 그러면 결국은 이제 부정부패가 그런 곳에서 만연하게 됩니다. 이걸 가리켜 공직 도둑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사회 제도적인 도둑질이 있어요. 법을 이용해서 이익을 추구하고 또 받아야 될, 정당하게 받아야 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가 아주 주목하는 부분입니다. 네 번째, 인간 자체에 대한 도둑질이 있습니다. 인간 도둑. 제8계명에는 여러분 목적어가 있어요, 없어요? 도둑질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명시되지 않았어요. 무엇을 금지하는지 도둑질 금지의 대상이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물건뿐만 아니라 무엇도 해당해요? 사람 도둑질을 포함하는 것이라 봐야 합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기 부모를 때린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사람을 유기한 자는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가 데리고 있든지 반드시 사형에 처하라. 이렇게 유대 율법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명시한 거죠. 사람을 해하는 행위. 예컨대 유괴 또는 인신매매, 앞서서 언급했던 강제노역 같은 사람을 후려서 강제로 노예화하고 착취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을 기억하죠. 요셉.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 이야기를 그림에 담겨 있는 건데요.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 하는 것이 미워서 그를 학대합니다. 그 방법으로 요셉을 애굽에 오가는 상인에게 돈을 주고 팔아먹죠. 팔아서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가서는 맹수들한테 잡혀먹은 것처럼 그렇게 아버지를 기만했습니다. 여기 안에는 두 가지 큰 죄가 있어요. 하나는 사람을 팔아서 이익을 취하려고 한 거죠. 어쨌든 이익을 취했어요. 본질은 안 보려고 하는 거지만 없애버리고 싶은 마음에서 죽일 수는 없어서 팔아넘겼지만 아무튼 돈을 받았어요. 그 얘기는 사람을 상품으로 취급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자기 동생들을. 다른 하나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은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움이 증오를 낳고 그 결과로 아우 요셉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는 거짓말로 기만한 죄를 범하게 되죠. 여러분, 도둑질은 우리가 가볍게 여겨도 되는 단순한 죄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난다 해서 그걸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죄란 말이에요. 특히나 사람 도둑질은 매우 악질적인 죄악입니다. 근데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이런 도둑질을 한단 말이에요. 물건을 훔치는 것보다 더 흉악하고 나쁜 죄가 인간 도둑질입니다. 인간은 과거 노예제도를 통해서 사람을 물건처럼 소유하기도 하고 매매하기도 했죠. 지금은 노예제도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인간을 소유의 대상으로 취급하는 것은 여전합니다. 예를 들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고용주에게 노동자는 존재로 보여지기보다는 존재물로 취급되곤 합니다. 그러니까 생산을 위한 수단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죠.
또 스포츠 스타나 연예계 스타들도 실력과 인기에 따라서 등급을 먹이고 돈으로 그 가치를 평가합니다. 일반 직장인들도 직함과 연봉에 따라서 그저 존재물로 여기고요. 더 이상 쓸모가 없으면 가차없이 날려버립니다. 경쟁사회에서 당연한 것 아니냐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저변에 인간이 같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물화시킨다는 문제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인격이 아닌 그것, 존재가 아닌 존재물로 여기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사례는 가족제도 안에도 있어요. 과거 가부장제만이 아니라 지금도 가족들이 서로 간에 소유물로 여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족 사랑이 존재가 아닌 존재물로 여겨질 때, 가령 남편이나 아내가 아내의 그런 외모 또는 그가 가진 재산, 그리고 자식의 경우도 성적, 학벌에 따라서 아이들을 평가한다면 그 가정은 온전한 가정이라고 하기 어렵죠. 좋은 가정이 되기 어렵습니다. 드라마에서 아주 그런 것들은 자주 보게 되잖아요. 편애한 것 때문에 가정에 큰 위기를 맞는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인간 도둑질, 이것은 인간을 소유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모든 행위들과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훔치는 일은 치명적인 사람 도둑입니다. 인간 도둑질은 우리나라에서 종교의 탈을 쓴 이단 사이비 집단에서 아주 버젓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전 세계에 지금 우리나라에 알려지고 있는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이걸 통해서 기독교 이단 사이비 집단의 행태가 폭로되고 있죠. 아직 못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기가 찹니다. 정말 이게 현실이라고 할 정도로 믿기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성폭행, 노동 착취는 물론이고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각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빼앗고 공동생활을 하게 합니다. 종교의 힘을 빌려서 철저하게 인권을 짓밟고 교주에게 가스라이팅 당해서 그를 신격화하죠. 주체적 존재로서의 인간 모습은 그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하고 그들은 특별히 다르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똑같은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데에 가가지고 완전히 사람이 아닌 개 취급 당하면서도 그저 얻어맞고 가서 노동하고, 그걸 뭘 위해서 그런 인지조차 의식조차 하지 못하고 그렇게 비인간적인 대접을 받고 거기에 매여 있어요. 그래야 구원받는다, 그래야 복받는다, 그래야 14만 4천에 들어간다. 여러분, 이보다 무서운 도둑질이 또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의외로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제8계명은 단순히 다른 사람의 소유를 훔치는 도둑질을 금하는 명령이 아니라 인간 도둑질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고, 인간을 존재물이나 소유물로 취급하지 말라, 하나님의 형상인 존재를 억압하거나 빼앗지 말라, 그렇게 해석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비롯한 모든 인간을 그 자체를 위하여 사랑하라, 그래서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인간을 소유와 또는 이용하려는 탐욕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존재 자체를 사랑할 수 있을까?
아우구스티누스는 그 방법을 하나 제시했는데요. 하나님 사랑에 길이 있다, 이렇게 안내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을 만나든지 주님을 사랑하듯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말씀을 근거로 온전한 사랑을 위해서는 4가지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번째는 물질을 사랑하라. 여러분, 네 번째가 솔깃한가요? 물질도 사랑하라는 말은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감사하며 살라는 거죠. 근데 존 웨슬리 목사님도 이 물질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교훈을 줬어요. 열심히 벌어라,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벌어라. 두 번째는 그리고 열심히 저축을 해라. 그냥 먹고 막 낭비하지 말고 저축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열심히 나누고 섬겨라, 그걸 갖고. 성경적인 가르침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난하게 살려고, 물론 가난한 자가 복되다고 그랬습니다만, 어쨌든 주신 것을 잘 관리하고 감사히 여기고 의미 있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물질도 사랑해야 된다 얘기를 했고요. 그 의미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기심을 없애기보다는 이타심을 갖기 위해서 힘쓰고, 물질만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도 사랑함으로써 이기심과 물질 사랑의 해악을 극복하고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소유물로 또는 이용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사역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필요한 인격적 존재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율법의 본뜻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계명을 주신 것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존중하고 섬기고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본뜻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데칼로그 8번째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은 인간을 소유물로 취급하지 말라는 뜻이고요. 더 나아가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족, 또 우리가 함께하는 교우들, 그리고 이웃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기고 존재 자체를 사랑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들을 대접하는 일, 이 일에 힘쓰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히 사랑에 힘쓰면서 또 서로를 존중하면서 사랑으로 소중한 관계를 가꾸어가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